하나님 보좌의 팔광경.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의 광경을 보았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보도록 허락받았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다. 지구에서 거대한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보좌로부터 피조세계에 전달된다. 1광경, 천상의 예배.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올라가자마자 그가 본 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채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보좌였다.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지구에서 가장 귀한 홍보석과 녹보석의 광채로만 표현할 수 있다.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우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상징한다. 보좌 주위에 사람의 대표격인 24 장로들이 있고 천사의 대표격인 4 생물이 있다.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경배드린다. 그들은 3가지 선포로 경배를 드린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경배로 드리는 3개의 주제는 1. 거룩함과 2.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3.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함의 극치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로 실제하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안심한다. 우리는 장차 이 거대하고 신비한 천상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황홀경의 신선한 파도가 그 장소에 있는 복된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3광경에서 일어난다.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열린 문을 통하여 입성시키실 것이다. 열린 문은 휴거 교회로 상징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문이며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인데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2광경,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2번째 요한이 본 광경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 1광경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린 양은 땅에서 죽임을 당했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다. 만약 우리에게 두루마리가 계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캄캄절벽이고 아무런 단서도 없었을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은 그저 단편적인 상상에 머물렀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예고하고 성취하시는 신적 방식이다. 그런데 우주의 3중급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우주 전체에서 이 두루마리를 떼어보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운명의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것이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가지신 한 분 계신다.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미래에 일어날 각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지만 그것을 보게 할 자격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기셨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새 노래를 부른다.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들도 경배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침내 어린 양은 7인을 떼기 시작한다. 두루마리는 7인 모두가 떼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열린 것이 아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7년 환란이다. 7인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교회 시대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 3광경, 5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세 번째 광경은 5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하는 탄원이다. 이때 땅에서도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신자들의 탄원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어린 양에게 전달된다. 흥미로운 광경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하늘에 올라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정체는 이방 나라에서 온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땅에서 유대인 12지파의 14만 4천 명에게 보호의 인침을 주는 것과 구별하여 이들은 하늘에 있다. 만약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가 6째 인에서 올라온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들은 휴거자와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이다. 5째 인의 순교자들이 영혼의 상태로 소개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영혼이라는 수식어가 없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을 암시한다. 14만 4천 명도 시기가 다르지만 이 자리에 설 것인데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계시록에는 7복이 기록되었는데 4개의 복이 환란 전 휴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1복, 6복. 이 예언을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알려준다. 3복, 7복. 흰 옷을 보혈에 세탁하고 속옷과 겉옷을 준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숫자가 명확한 14만 4천 명과 대조적으로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무리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숫자다. 계시록에 기록된 가장 큰 숫자는 2억 명에 마병되었다. 이들의 숫자가 2억 명보다 크다는 가정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주님의 날에 올라갈 자들이 많을 것이란 소망이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라면 도대체 몇 명이라는 말인가? 영생의 세계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마도 새 예루살렘 성에 플래카드가 걸렸을지 모를 일이다. 이들은 더 이상 눈물과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지복의 특권을 누릴 것이란 소식을 듣는다.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다. 이제 7째 인을 떼면 7년 환란의 두루마리 속으로 들어간다. 4광경, 7 환란의 시작. 7째 인을 떼시자 반시쯤 하늘이 고요한 상태를 만든다. 교회 시대와 7년 환란을 구분하는 침묵의 시간이 엄습한 것이다. 고요함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탁월한 장치지만 영원한 안식의 상징은 아니다. 이것은 곧 땅에 임할 심판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어준다. 7인을 직접 떼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가 교회를 직접 데리고 하늘로 올리셨다. 지금부터 7년 환란의 재앙은 천사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다.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불 것이고 7개의 대접을 부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7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5광경,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8장부터 13장까지 7년 환란의 전반기가 있었다.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불었고 아마도 7째 나팔에 14만 4천 명이 휴거될 것으로 예상한다. 계시록 14장의 추수장에는 7년 환란 기간에 추수되는 새 무리를 소개한다. 첫째 무리는 14만 4천 명으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들도 12지파에서 나온 처음 익은 열매로 소개된다. 처음 익은 열매는 휴거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방 교회와 유대인의 휴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착하는 시기는 간격이 있다. 약 3년 6개월의 간격이 있을 것이다. 교회 시대와 유대인 시대에 그들이 각각 휴거될 것이다. 둘째 무리는 낫으로 추수되는 익은 곡식들로 7년 환란에서 순교로 구원받는 무리들이다. 이들에게도 7복 중에 2개의 복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복,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5복, 순교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첫째 무리와 둘째 무리 사이에는 천사의 경고가 끼어 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If anyone worships the beast and its image and receives its mark on their forehead or on their hand. if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첫째 무리는 전 3년 반의 추수, 둘째 무리는 후 3년 반의 추수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는 이 시점부터 죽은 자들은 이전에 죽은 자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추측하기는 이전에 죽은 자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죽은 자들이라면 지금 이후에 죽는 자들은 짐승의 박해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6광경, 마지막 7대접의 재앙.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담긴 마지막 재앙이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곧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의미다. 얼마나 이 재앙이 심각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증언을 덧붙인다. 땅에 사는 이들, 특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인류에게 최종적으로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인류는 멸절했고 인류가 자랑했던 문명은 완전히 파괴된다. 땅에서 일어난 마지막 무대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고 혹독하다. 비로소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만국을 미혹했던 악의 세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인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클라이맥스다. 드라마의 각본의 결말은 애매하지도 모호하지도 않고 완벽하다. 7광경,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복 중 4번째를 만나게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7광경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온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소개한 후 즉시 이어져야 하지만 7년 환란에서도 유대인의 휴거가 일어나고 순교자들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19장에 기록되었다. 지상의 대참사와 천상의 대연회는 매우 대조적인 장면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장면과 선포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위력적인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8광경,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8이란 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현재의 타락한 우주를 새 것으로 대체하실 것이다. 1광경에서 7광경까지 땅에서 일어나는 대단원의 드라마가 종결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는 사탄에게 만국을 미혹할 어떤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불의한 자가 다수이며 권세를 쥐고 거들먹거린다. 인류 역사의 드라마에 악역으로 출연했던 그것들은 깨끗이 삭제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혼자 다스리지 않으신다.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별에 집중된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기는 자들이 거주하는 찬란한 황금 도시다. 이 멋진 도시는 인간이나 천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온다. 신비한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결정체다. 뜻밖에도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성부 하나님께서 갑자기 특유의 침묵을 깨고 이 놀라운 말씀을 외치신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옛것은 퇴장하고 새것이 들어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될 것이다. 약속과 보상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비록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사이에는 척도가 다르지만 그날이 오는 것은 틀림없다. 마라나타.